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함께 보는 누가복음 8장에는 짧게 불과 3절 정도 짧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다소 궁금해하던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12 제자와 예수님하고 하면은 이제 13명, 그리고 동행하는 여인들이 많을 때는 한 대여섯 명, 적어도 2~3명 뭐 이렇게 늘 있어서 대체로 15명 정도, 많으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한 20명 정도가 3년 동안의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산해도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보거나 하면은 여행 가서 누가 뭐 그 한두 끼야 또 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 집을 나오면 아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헤프게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고 아껴 썼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명 되는 사람들이 3년이면은 여러분 1000일이 넘습니다. 1000날이 넘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면 20명이 자는 거는 뭐 어디 가서 숙박료 내고 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어디 그 몇 사람이 가보면요, 그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 여러 사람이 움직여 보면은 우리가 93년도에 11명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좀 그 장기간 그 순례를 하는데 1인당 그러니까 33일 정도 그렇게 이제 좀 긴 시간 순례를 하는데 1인당 500만 원씩 냈어요. 33일에 한 달 남짓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껴 쓰고 우리가 뭐 조그만 단체이기 때문에 뭐 경비도 아낄 수 있겠다 싶어서 대체로 신학생들이고 교수님 한 분 하고 제가 목사로서 저하고 또 다른 목사 한 사람하고 뭐 그렇게 이제 가서 전혀 사치하거나 하지 않고 아껴 쓰고 해도 그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의껏 얼마씩 좀 더 내가지고 마지막 결산을 처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는 데는 뭐 큰 경비는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걸어 다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는 당연히 함께 하였고, 또 악한 귀신이 들려 있다가 쫓아내심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러분 그 헤롯 왕이 그래도 재무 담당으로 청지기를 맡겼다고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죠 신분적으로
일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뭐 구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인은요. 글쎄요, 그 이름이 요한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재정적으로 제법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구사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하고 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산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수산나라는 사람은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요거 처음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딴 데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라는 여인의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는 또 그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여인들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그 헬라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성들도 꼭 뽑고 이름을 챙겨내는 그런 모습이 누가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여자, 이건 누군지 몰라요.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교회를 섬기더라. 깜짝 놀랄, 이게 적은 경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비가 났을 텐데 그걸 따로 무슨 재정 지원이나 후원이나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 몇 사람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 15명 되는 정도의 인원들이 3년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면은 이게 뭐 청지기를 새파란 젊은 사람 맡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도 나이 최소한도 한 5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신분도 신분이지만은 연장자의 이름을 되게 먼저 씁니다. 이런 걸 두고 짐작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여인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지 않겠는가.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 이야기가 없어요. 남편 이야기도 없고 자녀 이야기도 없고 그저 그에게 붙었던 7 귀신이 들어있다가 쫓겨났다 하는 외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그 재정적으로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 이름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외에 복음서 여러 곳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함께 나열될 때는요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 걸 봐서 제가 보기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하고 나이가 비슷했든지 더 많았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는 정확히 파악은 주민등록 등본이 없으니까 파악은 안 돼요. 생년월일도 알 수 없고 그러나 그 동양의 정서나 문화권에서 어떤 인습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많았을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댄 브라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뭐 예수님 애인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소설을 써도 그래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말을 써야지. 하여간 이 재정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남자들이 있나요? 남자들 지금 주머니 탈 때 토큰 한 개 하고 없어진. 요즘은 이제 그래도
신용카드라도 갖고 다니고 뭐 아니면 스마트폰 결제라도 하고 하지만 뭐 대개 뭐 봉급 받으면 다 아내에게 통째라도 갖다 주고 용돈 타 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교회 뭐 재정적으로 글쎄 뭐 큰 어떤 거금을 누가 헌금하면 몰라도 여러분 절을 깐도 가서 보면요. 그 남자들은 돈 갖다 바치는 일이 없어. 절하기도 싫고 안 가 잘. 그 최근에 여러 이런 뭐 사회적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 절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스님도 떠났대요. 없어. 그래서 저 추녀 끝에 잉어가 한 마리가 땡그랑 땡그랑 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밖에 없고 아무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불교를 조금만 연구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 갈 이유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복 준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도 없고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불교를 제법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 전혀 그런 거 그러니까 절을 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 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땡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절을 안 찾고 절만 안 찾는 게 아니고 요즘은요. 교회도 어떻든 코로나 지나면서 최소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사라졌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떠나서 젊은 사람이 교회를 등졌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여러분 유튜브 그 쇼츠라고 있잖아요. 휴대폰 모양으로 찍은 그 짤막한 틱톡인가 뭐 하는 거. 그거 보면 박요한 목사라고 말이 되게 빠르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랬지만요. 그래도 대체로 쓴소리 바른 소리를 아무도 다 겁나서 못 하는데 이 사람은 거침없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양반 하는 소리가 뭐냐. 왜 기독교는 정치할 때마다 타락하냐. 여러분 박요한 목사 영상 보면 몇 번 나올 겁니다. 왜 기독교는 극우파가 되나. 그런 이야기도 거침없이 해요. 그리고 기독교 잘못된 거를 막 그냥 뭐 그 한경직 목사부터 막 그냥 내리 그냥 까 그냥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뭐 별로 품위도 없고 내가 볼 때 그 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 바른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다. 젊은 사람이 다 떠났는데 놀랍게도 아무 대책도 없고 이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좀 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일단 젊은 사람부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은 자꾸 죽지. 안 죽을 재간이 있나요? 노인도 빨리빨리 죽지. 젊은 사람 교회를 떠나지. 그리고 아이는 안 태어나도.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기 우리 복음서를 보다가 몇 번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7 귀신이나 들어있었다 하는 이야기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고 나서 근데 이제 뭐 막달레나라는 동네 이름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주 마리아, 원지 마리아, 뭐 단성 마리아 하는 것처럼 그 막달레는 동네 이름입니다. 자기 사는 동네. 거기서 이거는 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성으로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땅은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동종업종의 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길드.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 사람들이 풍어제를 지낸다 하는 것처럼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제사에도 참여하고 하는 걸 볼 때 꽤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또 한 번 결심하면 중간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사람, 유일하게 12제자도 다 흔들렸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겼는지 하는 거는요, 복음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성 비즈니스맨이 우먼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동종업자들이 길드라는 모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래 하는 가운데 아마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뭐 딴 때 한번 시간 내면은 좀 언급할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낸답시고 거기 허리를 구부리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절하거나 하면요, 그 귀신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인간이 절하는 모든 곳에는요, 그 앞에 귀신들이 앉아가지고 희희낙낙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뭐 절한다 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요, 절대로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어떻든 그렇게 하면은요, 귀신에게 한 수 접히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여러분, 그런 걸 금하는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만 그런데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 봐, 108배, 3000배.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기다 절을 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나가다 보면요, 휴게소 옆에 가면 뭐 대성상가 뭐가 있는데, 그거 무슨 건덕지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지 몰라. 계단도 까파로도 안 보니까 올라가기도 힘들어. 나 같으면 기어 올라가기도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속으로 왔구나. 보나 마나요, 그 대단한 악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대단한 악령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방언 귀신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가지 마라. 위험합니다. 어떻든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우리가 정체도 알 수 없는 수산나라는 사람, 수산나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영어로 수잔이고, 어원은요, 소산님 하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여성 이름을 백합화라고 지었다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이제 썼는데, 누구인지 잘 몰라요. 대체로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나갔다는 이거는요, 너무 뚜렷한 체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어쩌면은 자기가 평생에 7 귀신의 종로로 할 뻔했는데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삶을 예수님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까지 모두 지켜낸 유일한 인물이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말한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하던 고위 관료라고 여러분 그 돈을 맡긴다는 거 신뢰가 있어야 맡기잖아요. 근데 수산나는 누가복음 8장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인인데 어떻든 자기 개인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누구냐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부자지간에 있었던 그 글로바의 아내였지 않을까. 되게 그랬지만요. 살로메라고 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그리고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러 여인들이 제자들을 3년간이나 수발을 했다는 것 참 대단한 노력이죠. 지금도 뭐 교회가 여성들의 손길이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어린이를 발견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요,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다음에 여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인들.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요, 밭의 비유거든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자가 없어요. 문제는 밭이라는 거예요, 밭. 밭이 이제 뭐 길바닥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이냐, 아니면 옥토인가, 이게 네 가지의 밭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길바닥에 뿌려진 씨 아니고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에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마음도 길바닥처럼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 뿌려봐야. 제가 원지에서 14년 있었는데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 길바닥, 그 마음판이 상당히 다 길바닥 같아요. 원지 토백에는요, 거의 잘 안 믿어. 전부 딴 데서 믿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구성했지, 원지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길바닥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수용하지 못해요. 뭐 거의 몇몇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한 네 가정, 다섯 가정 정도. 그리고 원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그 외에는 전부 다 외부 사람들. 근데 여기는요, 이 문제가 길바닥이라는 바닥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뭐 흑살이 없으니까 씨앗이 묻히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식물이란 게 이상하게 그 음바라성 씨앗이 있고 양바라성 씨앗이 있어요. 묻혀야 싹이 나는 씨앗이 있어요. 그럼 묻히면 씨앗, 발화가 안 되는 씨앗이 있어요. 음바라, 양바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요, 누가 묻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땅에 떨어지면요, 비가 오면은 뒤틀리면서 마치 드릴처럼 땅을 뚫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묻어주면 오히려 안 나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농사 짓는 씨앗들은 다 묻어줘야 싹이 나요. 그럼 묻으면은 잡초는 싹이 안 나고, 곡식은 싹이 나고, 그 농사 짓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묻히지 않으니까, 묻히지 않고, 이게 뭐 보이니까, 새들은 외부인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 해석은 마귀가 와서 사람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온갖 걸 가지고 말씀을 달아나게 만들어. 안 심어져. 싹도 안 나고. 그런 그 마음판이 길바닥 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고 집 밟고 하니까 다져지고 그냥 메마르고 습기도 없고 묻히지도 않고 이제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에는요, 그럼 암만 뿌려봐야, 암만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고 또 마귀가 와서 물어간다는 거예요. 씨앗을. 그다음에 돌짝밭 하면 뭐 석대예요. 석대. 뭐 여기도 뭐 그야말로 파면 돌이야. 여보 우리 땅에 돌 없는 거는요. 다니엘 아빠가 그 굴삭기 가지고 다 쳐가지고 돌이 없는 거지. 원래는요 돌이 흙보다 더 많아. 그 지금 우리가 과일나무도 심고 한 거는 그 다 돌을 골라낸 겁니다. 그래 돌은 내부에 그 마음판 내부에 의심의 돌, 미움의 돌, 뭐 어떤 미신의 돌 이런 그 돌들이 그 내부의 문제, 자기 문제. 그 돌이 자기 마음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씨앗이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역시 잘 자라야 한다. 그 다음은 가시덤불이라는 것은요. 밑에 흙 이야기도 없고 돌 이야기도 없고 가시덤불인데 뭐 재리의 유혹과 세상 근심과 염려와 이런 그냥 환경, 사회적 환경. 여러분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하는 원래부터 남 따라 잘 안 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다른 학생들 한쪽으로 잘 안 가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회에 물들기 마련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옥토는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옥토가 되는 데는요. 이게 이 보통 문제 이건 이야기는 1시간은 따로 해야 돼요. 제가 흙 만들기를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흙을 만들려면 일단 잡초가 나야 됩니다. 잡초가 없으면 절대 그 옥토 만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 땅 중에 일부는요, 잡초도 안 나거든요. 처음에 여기 옆 체리밭하고 요 살구밭 이거 잡초도 안 나고 그냥 발그란 그 맨땅이 드러나 있던 곳이라 돌멩이가 굴러 있고. 근데 그거 돌을 다 굴러내고 뭐 하니까 지금 나무도 조금 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잡초가 우리 한길 될 정도로 자라나고 그 잡초가 자랄 때 그 우리 김용창 주사가 제발 잡초 그걸 갖다가 로타리가 갈지 말아라. 그 갈아버리면은 유기물이 하나도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잡초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만들어진 잡초의 유기물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답시고 하는 게 뭐냐. 잡초가 나면 로타리가 확 갈아버리거든요. 로타리 가지고 잡초 대가리부터 그냥 다 갈아버려. 그럼 잡초가 하나도 안 자라니까 보기는 아주 풀을 잘 맺다. 그 유기물이 어디서 나오죠? 하여간 일단은요. 그 거름을 하고 비료를 하고 하되 잡초가 충분히 자라도록 해가지고 잡초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갈아엎어야 돼. 그걸 갖다가 한 2주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안 물어보고는 로타리 가지고 땅 갈지 마라. 밑에 아네모나를 얼마나 심었는데 다 갈아버렸어요. 가루가 돼버릴까? 아네모네가. 그러니까 아네모네가 아네 모르네. 누가 여기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 내 머리가 갈아버린 거다. 그걸 우리 가슴밖까지 자라게 놔두고 또 거기다가 또 거름을 해가지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한참 따라서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밭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문제야. 그 다음에 이 밭 4가지 새들 자기 내면 여기서 자기 내면에다가 가시덤불 그 자기 성품 이런 뭐 밭 이야기이지 씨 뿌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는
밭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야기, 그 2,000마리 돼지에게 귀신들이 돼지가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몰살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거라사, 여러분 이제 그 요단강 요단강 내지는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버나움이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거라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라사에는 거라사 지역이 로마가 그 땅에다가 10개의 계획 도시를 만들어요. 10개.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거라사인데, 그 10개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동방의 로마를 만들려고 맘먹었어. 그래서 그 10개 도시를 데카폴리스, 우리 성경 데가볼리 하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거라사. 지금 현재는 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로마를, 제2의 로마를 만들려고 했구나. 그게 군대가 와 있는데, 군대가 뭐 일개 중대 이런 게 아니고 일개 군단이 와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그 군단이 작은 군단이 한 2,000명, 3,000명이고 크면 6,00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도 뭐 그 제라시라는 것이 워낙 커서 한 5, 6천 명 정도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군대가 있는 거기는요, 반드시 돼지를 기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저는 고양군, 경기도 고양군 해천면 덕정리라는 곳에 그 덕정 검문소 바로 가서 오른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20병참이라고 그 병참부대가 있는데, 그 병참부대 안에는 대대인데, 이렇게 대대인데 그 안에 몇 개 중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요, 그 잔반, 밥 남은 거, 반찬 남은 거 이런 것들이요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누가 실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대 근방에 해가지고 그 잔반을 다 가져와서 돼지를 기르는데 정말 수지 맞을 것 같아요. 돼지에게 뭐 그 사람들이 먹는 수준의 그런 잔반을 먹어가지고 돼지를 기른다. 그리고 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고기를 안 먹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먹으니까. 그리고 그 일개 군단이 뭐 최소 2,000명에서 4, 5천 명 되는 군단이 먹고 남는 잔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가지고 돼지를 기르면 아마 돼지 많이 길러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아까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이고, 여기 거라사인 이름도 없으면 이름도 모르는데 귀신이 들었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괴성을 질러대기도 하고, 돌을 가지고 자기 이마를 찧어서 피를 내고 자해도 하고, 하도 사나워서 사람들의 위협적이어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묶어놨는데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쪽에서 혹은 디베리아 쪽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가서 거라사까지 가가지고 다른 아무 하신 일이 없고 딱 이 한 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이 사람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지금 멸하러 온 겁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아까는 뭐
시비를 걸더니 이제 살살 빌어요. 자기를 제발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처럼 하지 않고 내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요, 군대라고 번역했는데 군대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요, 레기온, 군단이에요, 군단. 그 군단이 최소한 군단이 2,000명에서 5,000명, 6,000명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은 소리를 말씀 안 내셨어도 잔소리 말고 빨리 나와.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옵소서.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나가면 그냥 나가죠. 돼지한테 뭘 어떡하려고 또. 이거는요, 세상 어떤 그 해석가도 어떤 주석은도 심지어 AI도 몰라요. 왜 돼지한테 왜 들어갔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말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이거 봐요. 가라. 가라 했더니 이 귀신, 이 사람에게 나온 귀신이요. 몇 마리 안 되잖아요. 보니까요. 아마 한 2천. 아까 막달라 말이는 7 귀신. 근데 여기는 군단이니까 2,000마리의 귀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미쳤어. 그러니까 사람이 미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영적으로 하면 미친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요즘은 잘 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봄철이 되면은 그 동네 개들 중에 암개들이 발정기가 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개를 이렇게 목줄 해가지고 집에 매서 기르는 개는 없습니다. 온 동네 개는 그냥 다 풀어놔요. 그러다가 또 풀어놓았기 때문에 개들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온 동네 개 팔지고 다녀. 근데 어느 동네, 이웃 동네에 어떤 암개가 발정기가 왔다는 무슨 그 생활정보지에 나는지 다 알아 또. 다른 동네 개들도 알아가지고 온 이웃 동네 개들 다 모여서 숙회들이 막 그 암개 따라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보건사회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나무 작대기 끝에다가 쇠 깔구를 가지고 개를 찍어요. 찍어 가져갑니다, 그냥. 그럴 때에 어떤 일인지 보냐. 광견병이 유행을 해요. 개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광견병 걸리면요, 개가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나 물어요. 그런데 분명히 검사를 해보면요,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 금서면 평촌에 있는 그 매촌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매촌 사람, 우리 지금 경호강 다리 건너자마자 있는 그 동네 아이가 개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광견병 바이러스가 그 뇌를 손상시켜서 미친 거 아닐까. 그런데 웃기는 건요, 짖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광견병 걸린 개에게 물려가지고 아이도 미쳐가지고 개처럼 짖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다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착한 게 되는 건 그런 건 없어.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귀신 들는 사람을 만나보고 귀신을 쫓아내보고 했는데 귀신이 들어가더니 공부를 잘하더라. 그런 귀신은 없어요. 다 잘못되고 악해지고 병들고. 예,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도덕이 오는 것은 착하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나는 아니 왜 그 귀신들이 2,000명이나 됐다든지 뭐 그 이름이 군단인데 그러면 로마 군인들 2,000명에 들어가지 왜 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속을 새고 비좁은데 그리고 쫓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뭐 돼지에게 가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라 했는데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몰살했다. 이런 건요 사실은 해석이 안 됩니다. 되어진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29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레기온 군대니이다. 군대라니 군단이래 군단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든 게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 7 제가 만났던 그 동의보감촌에 있던 그 민인옥이라는 23살 먹는 아가새는요. 그 뭐 술을 내가 세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대답 안 들어갔더만 102이라는 거예요. 23살 먹는 처녀 산청 민씨 종갓집 딸인데 102이 들었다는 거라.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왜 여러 귀신이 들어갔을까? 7 귀신, 군단, 102이. 그래서 전혀 이런 것은요, 성경에도 설명도 없고, 어떤 뭐 논문도 없고, 몇몇 사람이 쓴 책이 있긴 해요. 미국 사람이 쓴 책도 있고, 뭐, 있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은요, 거의 다 명쾌하지 않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온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와가지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함께 따라가고 싶어 해요.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돌려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거는 뭐 불행이고 비극이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이 전도가 됐을 거라. 멀쩡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은혜를 잊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40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어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3년 사역 동안에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유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옴으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미치고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악령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길러서 악령에게 침해받거나 거기에 휘둘리거나 이용되지 않게 맑은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